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5월 14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깜짝 놀랄 일이 생기면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네, 엄마입니다. 왜 사람은 위급한 순간에 엄마를 부를까요? 엄마라면 그 순간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나를 구하러 올 사람, 내 가장 아픈 부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엄마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어머니의 날, 마더스 데이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를 경험시켜 주시려고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을 통해 그 은혜를 입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이 연한 새순과 같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어머니에게는 사랑과 존경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존귀와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간다움이 더욱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5월, 그 중에서도 가족의 중심이 되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런던 은혜교회 모든 어머니들과 그 가족들이 기쁜 어머니 주일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어머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낳고 기르며 쓰여진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매일같이 기도로 우리 앞날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모든 가족의 시작임을 압니다. 어머님이 믿음으로써 가정을 이끌고 그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훈육할 때에 주님 보시기 흡족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의 믿음이 가장 단단해짐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며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 믿음의 중심으로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선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머님들의 친교의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동안 교회를 위해 베풀어 주신 어머님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에 조금이나마 보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어 특별히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항상 중심에 두는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전달하시는 모든 부활의 증거들과 그 말씀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곳 캐나다의 마더스데이입니다. 마더스데이라고 이날만 어머니께 감사하면 되는 날이 아니라 1년 365일 모두 어머니께 존경을 표현해야 되는 마더스데이지만 이날만큼은 더 신경 써서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라고 이날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모든 어머니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부모 공경이라 하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 육아의 효 개념에서 온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유교적인 것이고 서구적인 세련된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BC 551년에 태어나 BC 479년이 향년이었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의 기록 연대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으로 BC 150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니 이미 공자보다 1000년 전에 성경이 먼저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구태의연한 동양적 사고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무지에서 오는 아주 위험한 관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10계명 중에 5번째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이죠.
특이한 점은 공경하다라는 말의 원어 카베드의 기본 뜻이 무겁다, 경외한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신에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왜 사람 간의 사랑과 존경의 단어들이 아니라 굳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이 사람 간의 조건에 따라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인 아가페가 발현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연인의 사랑도 왜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고, 친구의 사랑인 우정도 마찬가지로 왜 그 친구와 사귀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신이 맺어주셨다고 콩깍지가 씌인 신혼부부의 사랑 또한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파기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그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죠. 왜 사랑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다 알지 못한 채로 사랑합니다. 외모가 이쁘기 때문에, 무엇을 주기 때문에, 무엇을 성취해서 부모를 자랑스럽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못난 부모의 외모를 똑같이 닮을수록 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하는 것이 없어도 충분히 사랑스럽고, 더 주고 싶고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것,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 unfailing love, unchanging love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유독 길고 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기타 다른 동물과는 상이하게 인간만 아주 오랫동안 자녀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말 같은 동물을 볼까요? 망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걷죠. 성체가 되기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얼마나 더디 성장하며 오랫동안 보살핌이 필요합니까? 자녀들에게 긴 시간 동안 부모의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것은 아이들은 보살핌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아가페를 닮은 내리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나를 공급하고 수용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부모의 오랜 보살핌을 통해 여전히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보살피시는 더 큰 우주적인 존재, 신이 있다고 하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럼 부모에게 자녀들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 두 가지 정도의 논랍니다. 하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저의 부모님에게 받았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한없이 이기적인 나 자신이 내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란다는 것이죠. 어른이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지켜라 라고 단호하게 끝내도 되고, 그보다 강조하고 싶으면 안 지키면 맞는다 이렇게 엄포를 놓아도 할 말이 없는데요. 오직 이 계명에는 구체적인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고맙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이 명령을 지키면 어떤 보너스가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내게 준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준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주다라고 하는 해당하는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동분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면 기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미 얻은 사람처럼 땅을 가진 사람처럼 여유롭고 풍요로운 자세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비유해 보자면 앞으로 상황이 풀리면 내 영주권이 해결되면 좋은 직장을 얻으면 돈 많이 벌면 그때 내가 잘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잘해줄게. 왜냐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이니까. 이런 삶의 자세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에서 이 길리라라는 단어는 아라크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의 시제 또한 히필사역 능동의 미완료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명이 길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장수하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생명의 연장이 무엇입니까? 대대손손 이 가문이 끊기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대대손손 이 복이 모든 후손들에게 전해지겠다.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공부만 잘한다고 돈만 많이 번다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약속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능동 미완료형으로 쓰였기에 오늘 어떤 종류의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면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것, 그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셀 수 없는 은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같이 계절이 바뀌어도 그때마다 건강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고난마저도 성장과 성숙의 계기가 됩니다. 당연하지 않은 은총들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며 복 받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풍족한 것을 받고도 감사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삶의 행복은 늘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늘 앞에 있는 것이죠. 행복을 늘 지금 없는 것, 부족한 것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만족을 느끼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도 불평불만, 상처 속에 살아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 감사를 훈련하고 자기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결론이 아닙니다. 또한 인생은 수많은 관계들, 인과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A와 B에게 똑같은 컨디션에서 똑같은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봅시다. 그 둘 중 당연한 줄 아는 사람과 그것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겠습니까? 당연하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인사만 잘해도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감사가 훈련된 사람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것이라는 것 또한 그렇게 어려운 결론은 아닙니다. 마더스데이에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문득 다른 집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주변의 몇 분에게 마더스데이에 무엇을 하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자분들 대답이 비슷했습니다. 특별한 계획 없는데요.
그럼 남자들의 다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비슷했습니다. 마더스데이는 엄마한테 하는 것인데 아내는 내 엄마가 아니니까 제 자녀들이 챙겨줘야죠. 그러나 아내가 어떻게 엄마가 되었는지 여러분 모르셔서 하는 말입니까? 저와 결혼해서 엄마가 된 거 아니에요. 아이들 보고 알아서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내용을 모른 채로 감사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고작 주변 사람들 흉내내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문제는 주변 어른들, 친구들도 이날을 기념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무리 속에 살아가면 어디서도 배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를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엄마에게 감사하는 방법은 아버지가 가르쳐 줘야 되고, 아빠에게 감사하는 방법은 엄마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아마도 남편이 마더스데이를 챙겨주지 않는 가정은 시간이 지나면 높은 확률로 아이들이 이날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아빠가 엄마를, 엄마가 아빠를 존경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배울 길이 없죠. 특별히 오늘같이 학원 교육이 인성보다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학교에서 이 가치를 가르쳐 줄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나?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 약속된 땅을 미리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며 대대손손 믿음의 가문을 보장받은 사람이고 축적된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엄마를 축복해주는 날인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복이 보장된 부모 공경을 훈련하고 경험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심순덕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 낭송에 대한 영상을 보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주셔서 우리가 셈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부모가 진심을 다하여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기뻐하듯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감사를 돌려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느덧 이 땅에서 부모를 떠나보낸 이들과 이민의 땅을 살아가면서 고국의 부모님에게 사랑을 다 표현하며 살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가 받은 사랑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고스란히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사랑하며 그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런던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들어 축복하오니 떼어 쓰이는 곳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생명의 씨앗으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부모를 공경하며 우리의 낳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어머니 주일 특별 식사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식당으로 이동해 주시고 아버지들과 아이들은 저희 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 예배는 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